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으며 그런 말미암아 그가 눈이 어두운 자신이 발견되어졌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죠. 차츰 깨닫 눈이 열리는 아라비아 광야로 그리고 다소로 그 기간을 거쳐서 약 14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복음을 다 정립하고 나서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설교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공식적인 설교자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실력 있는 설교자,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자 되어져 있다라는 고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쓴 편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바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자주장사, 자주옥감 장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각별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게 되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옥에 갇혔고 또 이제는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로마의 감옥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죠. 에바 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 사도의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에바 브라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즉슨 빌립보 교회가 대내외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역경을 당하고 있어서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은혜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구원의 기쁨과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달 같아요. 얼마나 달아요? 꿀같이 달아요. 먹은 후에는 배에서 얼마나 썼을까요? 성경에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쓴 걸 갖다 먹으면 뭐라 그래요? 소태같이 쓰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아주 쓴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에스겔서 3장을 인용해다 쓴 책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성경 속 두루마리가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인을 떼는 그
두루마리예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두루마리고요. 그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지금 작은 두루마리, 그건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셔서 진리가 그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걸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입에서는 달죠? 큰 구원의 소식을 그리기 때문에 단 거예요. 왜? 우리 애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달죠. 예.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예, 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 이건 정말 달죠. 자, 그런데 왜 그럼 쓰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야,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을 회복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메시아가 병도 고친다더라, 오병이 열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다더라, 바다 위를 걸었다더라, 귀신도 내쫓는다더라.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죠. 두 손들로 환영하고, 예,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예,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구원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 로마의 핍박,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구원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새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 하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했고, 그 성전 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 옛사람을 부수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해야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오늘 28절과 그 29절에서 했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29절 무엇이다?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때문에 교회에 왔다 그래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정작 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쉽지를 않고 힘들더라고. 그런데 어느새 이제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됐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그걸 세속적인 관념 속에서 그냥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에 관한 오해, 천국에 관한 오해, 성경적 개념의 하나님과 동행, 새 사람의 삶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왔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때로는 욥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에 참으로 신앙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힘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야곱을 예로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시작부터 그는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몰라서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그 축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자기 꾀를 동원해서 물질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 곁에는 여러 여자들도 있었고 여러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야곱 속에 넣고 보시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야곱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12로 태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들의 행동, 그리고 자녀들의 행동도 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끌어갑니까? 점점 끌고 야복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도뼈를 쳐서 거기서 고꾸라뜨리죠. 야곱은 그때부터야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팡이, 성경 속의 지팡이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바꿉니까? 승리자라고 바꿔줍니다. 예. 그는 옛사람이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죽고 이제는 오직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이름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성경 속에서 승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늘에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이기는 자들은 남을 밟고 서는 자가 아니라 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승리자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위기가 벗어나자 그는 곧바로 세겜에 머무릅니다. 세겜에 아주 오래 머무르려고 거기다 집을 짓고 들어가 살죠.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서 세겜의 주장의 아들을 통해서 디나가 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수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약속의 땅입니다. 고향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올라가야지. 그때에 야곱은 그때까지 의지했던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털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서 빈손 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의 복귀, 그 과정을 훗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바로 그것이 고난이었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영적 싸움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나그네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고난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외삼촌 같은 사람에게 당해서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리라.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이디온 선교회를 아시나요? 바로 그런 어린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하여 체벌하는 것, 이게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완성하라는 그 길에 쓸데없는 것들이 잘려나가고 흠과 티가 벗겨져 나가고 씻겨지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철에 포도밭에 가보면 포도나무 가지를 겨우 내내, 작년 여름 내내 자랐던 걸 다 잘라냅니다. 그만 남겨두고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겨우 내내 두툼하게 입었다가 이제 자라나는 그 표피죠. 가죽을 다 뜯어냅니다. 아주 뽀얀 살이 나올 때까지 다 벗겨냅니다. 그래야만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새싹이 튼튼하게 나오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벗기시고 잘라내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징계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연단과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고난과 연단, 그러면 그건 다 힘든 일.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부요함과 높은 지위조차도 고난이고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오히려 예수 앞에 나오기 쉽고 자기를 내려놓기가 쉬운 데 비해서 부유한 자는 그건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 그건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그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주인이 되시며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그걸 시편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백성들은 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옛사람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8장에서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걸 고난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말이에요,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 자신의 실수로든 아니든 나 자신의 유익하든 아니든 괴로움을 동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렸든 사고를 당했든 가족에 문제가 있든 누구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든 인격적 침해를 당했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것, 그걸 통하여 내 주권을 내려놔야만 하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아시죠? 욥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성경을 편집하면서 시편 앞에다가 욥기서를 갖다 놨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대조해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욥도 그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빌려줘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특징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욥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칭 의인으로 나옵니다. 왜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구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우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방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잘 지키고 있는 건데 불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말을 우수 사람이란 말 하나 딱 갖다 놓고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딴에는 할 것 다 합니다. 11조 드리고 절기 지키고 제물 드리면서 구제하고 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직 죽질 않아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우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완벽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까? 사단을 도구로 삼아 사단에게 나서서 그의 것들을 처분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재산부터 끌어냅니다. 그리고 자식을 끌어냅니다. 거기다가 그의 육체에다가 고난까지 갖다 부읍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는 하지 말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를 위로해 주려고 세 친구들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세 친구들의 얘기는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판단으로 그를 정죄합니다. 그때 그는 그 율법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 내가 죄 지은 거 없어.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우주를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세상을 만들 때에, 바다를 만들 때에, 경계를 지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업적 앞에 그를 세워놓으니까 그가 그때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라고 깨닫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군요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 그것을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그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무리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창조자로 생명으로 왔지만 아무도 영접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속에 뚫고 들어와 말씀으로 새겨지고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세우는데 옛성전을 부숴버리고 새 성전 짓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예쁘게 포장된 말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드시죠? 힘든데 이렇게 더 힘든 얘기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삶은 잘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빌립보서의 주제, 기뻐하랍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마침내 아름답고 풍성한 자리로 만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속이 되어져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완성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삶에 힘듦이 있느냐, 잘 가고 있는 거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노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고단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움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신령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